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분명히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이렇게 계속 다가올까? 또 나 개인의 일들은 왜 잘 안 풀릴까? 또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없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서로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다 끝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저 시골길, 울퉁불퉁 비 오면은 진흙탕 그 길이 아니고, 또 우리 가는 길은 비포장 도로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포장된 도로, 이런 고속도로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에 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사단이 준 12가지 인생 미로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걷느냐 하면은 1시간 44분인가 22분인가 그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에 100몇 번가 정해진 이 보수가 있습니다. 한 뭐 300보라 하면은 300보만 딱 걸어야 되지, 그 이상 그러면은 온몸이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 쉬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시간 뭐 40분 뒤에 알람 맞춰두고 이렇게 해서 아침, 낮, 밤새도록 밤에도 1시간 몇 분 자고 일어나서 걸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몸이 아파서 온통 고통입니다. 웃긴 거는 이제 그 걸음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는 걷지를 못합니다. 그냥 엉덩이를 붙이고 그냥 다리를 끌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딸들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데리고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했는데 나이가 60대인데 심장 나이는 40대예요. 이분이 아프기 전에 등산 산악 동호회를 가서 매주마다 산을 갔습니다. 워낙 활동력이 좋아가지고 뭐 아파트 분여회 회장, 또 무슨 클럽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했는데 어느 날 걷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이제 의학으로는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심리술사, 또 상담사, 뭐 오만 사람들 와가지고 다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 치료가 안 돼요. 이게 영적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 정원,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려고 한다고 하면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됩니다. 휠체어를 타고 어쨌든 그 시간에 걸을 수 있는 보폭수는 뭐 300이면 300, 이것만 걸어야 되지. 301보 걸었다 그러면은 당장에 몸에 문제가 와가지고 뭐 잠을 못 자든가 자리가 아프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작진이 한번 실험 삼아 한 발만, 요 보도블록 하나만 더 한번 짚어보라 하는데 20분을 고민하다가 한번 내가 가봐야 되겠다 고민하다가 결국 못 가고 돌아왔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 성공, 그리고 나중심, 아무리 해도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것에 만족이 없어서 여기에 갇혀서 온종일 돌아다닙니다. 평생을 나라는 인생 미로 속에서 돌아다니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런 연예인들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 좀 흑인 가수였던 사람, 자기의 인생 미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성형수술을 몇 번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얼마를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돈이라는 인생 미로 속에서 헤매다가 인생 마치고 벌어놓은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성공하기라는 그 미로 속에서 인생을 마쳐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똑똑한 몇 명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불신자라도 이게 내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돈 내 마음대로 벌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공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이제 점 치러 갑니다. 그리고 무속인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뭔가 길을 받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더 깊은 미로 속에 완전히 이 틀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뭐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죠. 이러한 부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보이지 않는 영적인 틀, 이 사단에게 완전히 딱 붙잡혀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 그 소련과 이 협상을 할 때에 점성술사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날, 시간, 장소, 분초까지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양국 협상을 이끌어내고 심지어 에어포스 원 대통령 전용기 뜨는 것도 그 점성술사의 시간표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그 백악관이 점성술사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미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이걸 좋은 말로 포장했는데 그게 운명입니다. 이런 불신자들 누구든지 그게 네 운명이야. 그러면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또 지금 여러분 저 아시아의 카스트 제도 한번 보세요. 그건 너 운명이야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노예 제도가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미로 가운데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아무 날 이사 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몇 자리 아무 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운명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하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함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어떻게 오느냐?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시고 재앙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왜 이래? 왜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빨리 나의 틀린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재앙 속에서 계속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할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말세라고 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동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 속에서
희망을 주시고 낙심 속에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자유치 못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있어서 이 상대적 박탈감, 여기에서 자유치를 못합니다. 성공 출세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조금 나보다 누가 조금 뛰어나다 그러면은 시기 질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건 문제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는데 해방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생각이나 마음이나 영적 상태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현장 가면은 거기에 또 동화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확신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내 자식이 이렇게 안 하면은 도태되는 것 같고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과 해방을 주셨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우리를 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 당했을 때에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노예되었을 때에 해방시켜 주시고 포로되었을 때에 자유시켜 주셨습니다. 속국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7여정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제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쭉 따라갑니다. 아니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가보니까 어느 길에서 사자가 있네요. 온갖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가지를 못하는데 계속 주님이 그 문지기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봅니다. 가봐서 자세히 보니까 사자가 포효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을 잡아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발견하니까 그 길로 가게 된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다가 핍박이 와서 다른 길로 빠졌어요. 가보니까 더 어려워. 다시 또 갔던 길을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별것 아닌 것 같고 이 길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은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 길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7여정, 일곱 여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7여정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여러분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7여정의 길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에요. 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에 그냥 가면 됩니다. 내가 역사를 일으키려 하지 말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가면은 우리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길이 뭡니까? 세상을 살리는 길이에요. 불신자들은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내 계산하니까 거기에서 불안하지. 흔들리지 않는 그 길로 딱 가면은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반드시 승리하는 확신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확신만 가져도 승리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싸우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랑 싸워서 이겨도 욕먹고 지면은 또 욕먹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길이 있는데 왜 우리가 육신 싸움하고 감정 싸움 할 겁니까? 다 양보해주고 이기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섯 번째, 평생에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직장 생활해도 무슨 일을 해도 전도의 삶을 살고 그들에게 답을 주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전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길로 가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러면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말씀 들으니까 그렇다 싶은데 현장 나가보면은 온갖 일 속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캠프. 보호자의 캠프에 그 길을 가서 빛을 비추면은 내 발이 등이 되어지고 내 길에 빛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길 놔두고 일부러 깜깜한 길 가서 인생 헤매고 자녀 고생시키고 문제 일으키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고 가면은 누림이고 모르고 가면은 고생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길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말하지 않습니까?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그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면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 이제 우리 후대를 위한 대로를 수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차선영 목사가 이제 일본에 있는 은혜로 구원교회에 가게 됩니다. 지금 브라질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일본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우리 일본 은혜로 구원교회에 렘넌트 운동, 그래 청년 연합 예배가 토요일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셀로 목사님이 한 2달 전에 연락이 와서 좀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우리 중단비 훈련 받았던 목사님들 오시니까 좀 이때 좀 목사님이 좀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 근데 이 토요일이니까 주일이 또 제가 비울 수 없는 형편이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다가 우리가 같이 연합인데 우리가 그래도 같이 좀 인도를 받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교역자들을 교대로 좀 보내서 같이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우리 중직자들도 여러분이 가서 좀 간증도 하시고 우리 청년 대학생 또 렘넌트들도 가서 이제 선교에 좀 대로를 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일본 또 브라질 중남미 선교를 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그 길은 이 문제가 있는 길이 아닌 응답의 길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그 길은 갈등이 아닌 갱신의 길입니다. 위기가 아닌 기회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사역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장로들까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언제 또다시 이 에베소 지역에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기회를 준다면 어떤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중요한 시간표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여러분 인생에 누리고 또 다음 세대에 이것을 전달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 4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해결책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으시고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자꾸 이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로 자꾸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피 제사를 드리라, 이것 하나로 해방되어졌습니다. 또 이 복음을 놓치고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는 포로로 완전히 끌려가 버렸네요. 그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 언약을 놓치고 강대국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신 문제, 경제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가정 문제, 가문 문제,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이 복음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는 길에 온 문제는 횡재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끝났어 이거. 나는 이제 문제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 나는 갈등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할 것이다. 선포해버리면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달려갈 길이에요. 달려갈 길입니다. 오늘 22절에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는 달려갈 것이다. 이게 나의 달려갈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또 내일 달려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달려갈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뭡니까? 잘 살아봐야, 열심히 살아봐야 우리 인생은 70, 80 인생으로, 만약에 불신자였다면 그걸로 인생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이걸 놔두고 다른 데로 간다? 어리석은 자죠. 여러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바울은 이 복음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셨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정을 주셨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직장을 주시고 지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죽음도 여러분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여러분이 사명으로 붙잡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 복음을 듣도록 복음 증거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생명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배경이에요. 세상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세상 나라의 배후에 네피림을 붙잡고 있는 사탄 나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거할 곳이
천국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단 1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단 1분 만에 우리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 다 무너집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했습니다. 하루 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자식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가지고 있는 것, 그거는요, 순식간에 한 호흡 만에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이루어집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보호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7 여정의 길로만 가면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로역정 2편은 이제 그 남은 자, 그 가족과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가신 그 길을 보고 이제 따라가는 그 부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다음 후대, 여러분 가정 가문의 후대가 가는 그 길이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없어서 그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유형교회, 이 유형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는데,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드린 이 재정으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건물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골로새서 1장 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헌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 방송실로 차량으로 여러분 청소로 우리가 주방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대로 주를 위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헌신하다고 시험 들었다 그래요.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게 여러분들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전도회 임원들, 우리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임원들, 구역장, 권찰들, 또 섬기는 직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32절 말씀처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나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고 우리 가문과 교회와 현장을 든든히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문제 있습니까? 가정 가문이 문제 있습니까? 이 문제 배후의 역사는 흑암색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말씀의 금을 딱 붙잡고 나갔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내 문제 해결하고, 가정에 주시는 말씀 붙잡고 가정에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듣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석 달 동안, 이 2년 동안 이 말씀을 전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14절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안 전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니까 들을 수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파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몫이에요. 그 사람이 시간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일은 뭡니까? 최고의 일은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이러면 성경적 전도운동은 바로 말씀운동입니다. 이 현장에서 말씀운동, 만나는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 가정에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것, 내 어버이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것, 우리 지역에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두신 영적 보물을 찾으면은,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영적 보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여정을 가다가 그 안에서 문제가 일어납니까? 많은 불신자들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집니다. 그게 숨은 보물이에요. 형들은 요셉의 꿈을 그냥 객꿈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가도 흔들리지 않고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공했는데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바디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노바디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5가지 축복을 300% 만들면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5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업입니다. 세 번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다섯 번째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걸 300%로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은 나싱이라고 절망하는데 취업의 문이 좁다, 결혼이 힘들다, 경제가 없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면 됩니다.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하나님이 이정표를 받으면서
나의 시간표에 따라가게 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5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침, 낮, 밤 때문에 3타임 딱 정하시고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그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생명보다 귀한 복음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붙잡고 완전 승리하는 세계복음의 주거로서는 응답과 축복들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